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간식도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더 정말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도 좀 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오후에 포장하는 것도 한두 분만 이렇게 더 와주셔도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좀 위생장갑을 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노숙자분들을, 거리에 계신 분들은 손을 안 잡으면 되거든요? 손을 안 잡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끼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서울역에 계신 분들은 그 위생장갑이 안 좋게 보이세요. 왜냐면, 경찰들이 다 위생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잡아갖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노숙자분들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손만 안 잡으면 되는데 굳이 위생장갑까지 끼고 와가지고 좀 그건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세균 덩어리도 진짜 아니고, 예? 그냥 뭐 뒤로 거 묻으면 어차피 손이야 닦는 거. 검사 다 하더라고. 저기 있는 대로. 간 데가 보니. 예. 다 하더라고, 검사.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끼는데 무슨 뭐 지저분한 거 만지는 식으로 그게 너무 솔직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지. 예,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진짜 이 위생장갑에 트라우마가 있은 분들도 계세요. 뭔데 저 장갑까지 끼고 와가지고 저 같아라도 장갑 끼고 위생장갑 끼고 와가지고 간식 전해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뭐 손이 시려와가지고 끼는 장갑도 아니고 수술 장갑이잖아요. 그냥 맞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 차라리 손을 안 잡으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굳이 그거를 끼고 가지고, 보니까 손 잡고 기도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안 끼시고, 손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멜번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손 안 잡더라.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손을 안 잡고 이해를 하는 건데, 굳이 위생장갑까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향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배서 페이지로 310페이지 3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1장 1장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310장. 310페이지. 일장의 3절. 예, 1장 3절에서 6절까지.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음을 받고 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창조론을 믿는 것과 진화론을 믿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한 가지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을 믿고 그런 것들은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그 현상, 증명되지 않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과학을 믿고 이론을 믿고 그러니까 증명된 세계. 그러니까 진화론은 가설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도 사실 믿음이에요. 그게 진화론이 맞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확신을, 자기 신념을 믿는 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 이 세상이 우연히 뭐 빅뱅 이론으로 해서 우주가 창조가 되고 뭐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화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설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떤 하나의 믿음은 믿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 그 차이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은 전제가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또 말씀을 듣는가,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그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 거죠.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이 세상이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과학, 이론, 이런 거, 경험, 이런 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제는 하나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질 것이고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이 가짜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그렇겠죠? 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변화가 됐으니까,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 전제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나한테 증명을 해,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증명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이론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왜냐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고 믿지를 않는데, 또 이렇게 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참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이거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우리의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산물, 만약에 이 상을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 밥상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 밥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갑자기 뿅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밥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밥상은 누구의 마음에 이 밥상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어려워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밥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밥상은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만든 사람은 마음. 그렇죠. 만들고자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설계도가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그래요. 모든 만물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우연이라는 얘기거든요. 우연히 아메바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또 유인원에서 그렇게 점점 사람이 진화되어서 나중에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원래는 조상이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우연히 그렇게 창조가 되고 그렇게 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진화론인데, 참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태양이 우연히 생기고 달이 우연히 생기고 그런 게 어떻게 믿어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냥 안 믿어져도 진화론은 안 믿을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것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인데,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누군가의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이런 사물들처럼 누구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실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실제해요.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바보도.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은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조론, 진화론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기적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의사도 완전히 정말 유명한 정말 대단한 어떤 의사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저도 뭐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누가 바다에 빠져서 표류가 됐는데 물이 없었는데 뭐 몇 개월을 버티고,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도 좀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론으로, 과학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저는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가지고 바로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실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기적이나 이 공기나, 그렇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밥상 같은 사물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마음에 있었다 그랬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뿅 하고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가 계획하고 밥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밥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를 할 마음을 다 가졌고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 밥상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설계자의 그런 마음 안에 있었듯이, 이 모든 것은 이 보여지는 이 실제가 존재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먼저 선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그냥 뿅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또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런 이제 또 이제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서로 이렇게 한번 봐보고 예?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본인하고?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대요. 여러분, 정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닮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물론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건 더 많이 다르죠. 예, 쌍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개성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독특하게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생겼다, 미인이다, 미남이다 하는 사실 그 표준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도 심히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또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감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낳았어. 너 왜 그렇게 생겼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실수가 없어요. 나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는 개의 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개는 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오리가 원숭이 보고 너는 왜 수영도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리 하나님께서 수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오리 보고 너는 왜 나무도 못 올라오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이 생명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닭은 닭대로, 닭이 독수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독이 닭수리를 무시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이고 각자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미남과 미녀 이런 기준은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었어. 상술이죠, 다. 돈 벌어먹기 위한 거야, 상술이죠. 우리 각자가 다 잘생긴 거예요. 각자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닭을 보고 너는 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이 다 그냥 뜻이 있어서 그냥 이유가 다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그렇게 다 독특하게 개성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 위안이 되죠. 예.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정말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게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대부분은.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그런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할 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원형입니다.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원래의 형상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나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 세상에서 인식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이 벗고 있었는데 나체였는데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벗지 않아서 옷을 벗고 있어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워서 옷을 해서 가렸다고 했어요. 옷을 해서 이렇게 입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 인간들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두렵고 숨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 번째 반응. 그리고 첫 번째로 나타난 가장 큰 범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네 탓이라고 말하게 되고 예,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도덕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형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 복된 존재, 복된 존재. 원래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복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마땅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서로 싸우고 또 나누어지게 되고 환경은 또 오염되고 이런 갈수록 정말 이 세상은 마치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정말 갈수록 정말 불안하고 그런 암울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동시에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 예? 우리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들이 복덩어리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모든 사물에 복자가 써 있었어요.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에도 한복에도 그리고 덮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렇죠. 대문 앞에도 복자가 써 있고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자가 써 있고 우리 한국 민족은 진짜 복에 목말라 정말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지지리도 복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일본과 서구 열강의 그렇게 세력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도 살아있는 그렇죠. 이 조그만
이 조그마한 이 한반도에서 또 이 반 갈라져 있는, 나눠져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예?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 서구 열강의 틈에 끼어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복을 갈구하고 복이 목말라 있던 민족이었는데 지질이 복이 없는, 정말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할 때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힘든 그런 우리가 또 지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복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는 원래 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형으로. 처음에 그 모습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고, 왜? 우리 마음이 부패했으니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힘을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만물보다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병든 자아라는 거잖아요. 예. 이 병든 자아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가치,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잘못된,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자아, 그런 것들이 이 병든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코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렇게 병든 자아로 그렇게 우리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아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을 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렇게 복이 막 목말라서 그리고 복을 갈구하고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복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마땅히 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아빠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조그만한 아이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물동이를 같이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아빠가 더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이 아이 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때요? 고맙잖아요. 기특하잖아요.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빠 다음에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러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빠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사실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사역 가운데 끼워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자, 도와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태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때가 되면 항상 다시 떠오르고 또 지고.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태양이든 달이든 또 들에 핀 꽃들도 그렇고 사시사철 보면은 다 이렇게 졌다가 피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운행이 돼요.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속이고 속고 그렇게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그렇게 바뀌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또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주종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소유물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또 기쁨의 그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려고 할 때 하지마, 조종해서 하지마, 그렇게 범죄하지 않게 했으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죄 짓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그렇게 막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무조건 명령식으로만 너 그거 하지 마, 응? 너 그거 해,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그게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더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알아서 스스로 내가 이제 철들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엄마 아빠 속도 많이 썩여드렸는데 이젠 내가 엄마 아빠 이제 스스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런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당연히 더 보기 좋고 그것이 더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그것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이유는 유혹을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난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셨고 정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서나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모르지 않아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명령식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종의 관계, 소유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 꼬마애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빠 혼자 빨리빨리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아이가 도와주면 더 방해만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결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치 연애할 때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둘이 죽고 못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무감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의무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셨다는,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지치거나 뭐 이렇게
지치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 저번에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우리 값어치를 우리가 따졌을 때 우리의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냐면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라고 해요.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네?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그런 은혜 입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지 말고 이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더 본질적인 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보다도 우리 영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원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복에 목말라서 복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돼서 살 때에는 우리가 결코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복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에 목말라서 복을 정말 갈구하고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복된 존재로 복덩어리로 예수님 자리로 주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의 원형으로 우리를 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코아르 또 주님 나비드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주님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별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Pray for you 지금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지원받은 것 기억하고 더욱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